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공부한 날이죠. 오늘 내용은 39페이지 논리의 전개, 논리의 전개 중에서 차제법과 순관 그리고 역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제법과 순관과 역관,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알아차림, 사비,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혹독한 고행을 하시고도 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쓰러졌죠. 그리고 수압타 천하이가 주는 우유죽 공양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고 그리고 내란자 강가에서 목욕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시고 그다음에 삭발도 하고 깨끗하게 이제 보행할 때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리수 나무 아래에 정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찰을 했습니다. 내가 6년 동안 그렇게 이 인류 사상 그렇게 혹독한 고행을 한 자는 없는데 그렇게 혹독한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최상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 자각에 자각하시는 것이 최초의 물론 부처님께서 많은 알아차림 하셨겠지만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장 큰 왜 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알아차림해서 가만히 사유를 해봤더니 그 생각 때문이었다. 무슨 생각? 내가 고행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한 생각.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고행주의, 고행주의. 고행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 생각이 하나의 무명이다. 그 무명을 싹 걷고 나니까 너무나 부처님께서 생각이 맑아지고 자유로워졌어요. 고행을 해야 한다는 그 얽매임, 구속, 집착에 벗어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정말 이 우주가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치가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별빛, 금성 별빛을 보는 이유는 내 눈이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금성을 별빛을 봤고 육권이 있어 육권을 봤고 이 내용들이 인연법들이 싹 그냥 완전 모든 삼남만성인데 모든 인연 이치들이 한꺼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하도를 잡으면서 육관, 육관은 육관. 그 역관부터 들어갑니다. 역관. 거꾸로 생각. 사람은 왜 죽지? 왜 죽어야 하지? 음, 왜 죽을까? 하고 봤더니 죽는 것은 죽을 만한 이유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게 뭐 태어남이 있어. 어,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야.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일도 없지. 그래서 아, 생이 있었기 때문에. 생이란 놈은 왜 태어나느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은 이유라고.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이유가 있었지? 그 이유를 취할 만한 게 있을 거야. 원인관계상. 어, 그 취가 있었다. 왜 취가 있었느냐 봤더니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마음에 좋아하고 애욕 가지고 바라는 갈망을 하기 때문에 애가 생기고 애 취가 생기고
그럼 왜 사랑했느냐 했더니 그것은 왜 사랑했냐면 사랑을 한 생각이 있었지, 한 생각, 애치. 그래서 계속 넘어갔더니 육군을 만나 명색이 있은 것이고, 톡이 있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막 올라가니까 뭐가 나와요? 한, 또, 한 어떤 생각이 있었죠. 어떤 생각. 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식은 또 왜 나오냐 했더니 끊임없는 행이 있었기 때문에 식이 나와요. 행은 왜 하느냐?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무지 때문에 행이 있고, 어리석은 무지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고, 그 결과 또 하는 식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 명색과 수, 그리고 받아들임, 애치유가 생기고, 생로병사가 생기는. 계속 그렇게 윤회를 뺑글뺑글 한다고. 뭐 때문에? 마지막 무명이더라. 그래서 죽음이 원인은 무명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게 대발견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활발하게 나를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모두 관찰하는 삽기의 덕이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 화면을 좀 보면서 볼까요? 음, 화면에 이번 시간에는 논리 전개에서 차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차제법은 높은 곳으로 오르는 층계를 말합니다. 그게 일반 쉬운 것부터 차츰차츰 높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담자들이 생각이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 뒤집어진 생각, 전도된 생각, 뒤집어지는 전도된 생각, 진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점점점 일반 상식이나 일반 윤리를 기초로 해서 마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제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고차원적으로 점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스가모니는 자신이 깨달은 지고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높은 곳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법을 갖다가 올려줬다는 그것을 높은 법을 받을 수 있도록 승화시켜 나갔다. 타직법을 했다. 본인만이 갖고 앉는 독특한 모습만 보고도 제3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게 멤버들 가르치는 거거든요. 베풀어라. 많이 보시해라. 보시한 결과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되면 좋은 복을 짓고 복을 짓는 결과 잘 살게 된다. 괴로움. 또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자꾸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뭐에 물들었어요? 나쁜 습관에 물들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하려면 계율을 바뀌었다. 계율.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은 저절로 계율을 지키면 저절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높은 열반에 이르게. 그래서 계율은 열반으로 가는 수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처님은 종색을 하여 한마음 돌리게 합니다. 한마음 돌려. 한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마음에서 지혜로운 마음. 바꾸는 것이 한마음을 돌리지. 이것이 예, 불교의 핵심이죠. 어리석은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집착하는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집착을 벗은 마음. 어떤 진리의 마음으로. 진리의 행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사성제죠. 모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가려고 집착과 가려를 멸하고 나면 엄청난 평안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네, 그렇게 팔정도 닦는 중에서 마음 닦는 핵심은 사티였다. 사티는 어, 그 어떤 정념인데 정념은
마음 챙김과 또 하나는 마음 챙김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또 하나는 사비였다. 다성계 본문설에서 깨달음의 실천으로 방향을 바꾸게, 방향을 싹 바꾸게 한다.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나의 행동을 싹 바꾸게 하는 거지. 그것이 깨달음을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 자반경에서 거의 모든 경에서 차제법을 잘 쓰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현실적 차원의 문제에 차관하여 상담의 발단을 삼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동시에 궁극에는 진리를 이르는 법문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점, 어려움을 해결해줘. 해결해주면서 해결하는 동시에 이제 그 마음을 더 굳건히 해다 하면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자신도 모르게 갈 수 있게끔 유도해준다. 서가모니는 쉬운 단계에서 차차 어려운 단계로 나감으로써 깨달음의 이해와 통찰을 도와주고 마침내는 깨달음에 있도록 인도하였다. 이때 도구는 알아차림이더라. 신수시법, 신수신법이 핵심이죠. 사티를 하게 한다. 함자가 두 개나 있겠네. 하나 지우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환경에서 차례법으로 점점 높은 진리로 이르게 순차적으로 설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경이 여러 개 그냥 걸쳐가지고 연속적으로 차제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차제법으로 진리에 이르기는 길에 관한 순차적으로 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경 40페이지 보면 20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라울라한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존자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죠. 존자 라울라는 밀행제일을 가죠. 밀행제일.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으로 물러 앉아 여쭈었다. 이때 존자 라울라는 아직 존자가 아니 존자 라울라였는데 이때 나이가 아주 어려요. 아직 어린 나이에요. 라울라가 부처님한테 얘기합니다. 장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설법해 주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라울라의 마음이 아직까지 해탈할 그런 정도의 설기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있지 않았다. 더욱 위없는 법을 밖에는 감당할 수가 아직까지 없다. 이게 뭐냐면 타지법 볼 때는 우리가 대기설법을 볼 때는 아직 거기가 아직까지 낮은 거지요. 이 낮은 단계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조금 경기를 높여줘야 되죠. 공부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람님께서 너는 남에게 온으로서 가르치는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없나이다 세종이 지어들이 너는 마땅히 남을 위해 온을 전사해라. 온이라는 것은 5가지 무득이지요. 온, 색, 수상행식 설명했죠. 색은 몸뚱아리고 수상행식은 느낌이고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 의상, 그 다음에 행은 의지작용 뭐 등등 그 다음에 식은 마지막 가치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다. 그런 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오늘 위해서 설명을 해봤느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설명을 분부대로 그때 라울라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남을 위해 오늘 연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나 뛰었습니다. 라울라가 이제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저는 남을 위해 오늘 설명하였나이다. 문화엄난이 제때 세종대업자는 저를 위해 설법해 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세종께서는 라울라의 마음이 아직 해탈할 시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래서 읽지 않아가지고 더욱 왕성한 법을 받기에는 감당할 수 없음을 관찰하시고 라울라에게 또 물으셨다. 너는 남에게 육근을 설명하느냐.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안이 비서신 의지요. 아직 없나이다 세수님께서 처음에 5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육근에 대해서 너는 마땅히 남을 위해 육근을 연설해야
그때 라울라는 부처님 분부를 받고 다른 날 남을 위해 육군을 연설하였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 계신 곳에 나가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서 앉았다. 세존에서 이미 저는 남을 위해 육군을 설명하였나이다. 오남나 제게 저를 위해 슬퍼했어. 그때 세종께서는 라울라의 마음이 아직까지 해탈했을 리가 아직까지 덜 익었다. 더 위없는 더 위없는 높은 물 밖에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감당할 수 없음을 관찰하시고 라울라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는 남에게 12연 그렇게 처음에가 5원이었죠. 5원 설명했고 그 다음에 6권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12연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없습니다. 아직 없나이다. 정리했더니 그럼 마땅히 남을 위해 12연기를 연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5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6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연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라울라는 그 5원과 6권과 12연기를 배우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 부처님의 높은 제자들한테 가서 설명을 또 꼭 배웁니다. 그 배운 걸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배운 바를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줍니다. 그때 라울라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다른 날 남을 위해 12연기를 연설하였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 계신 곳에 나가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 앉아 있었다. 대존이시여 이미 저는 남을 위해 12연기를 설명하였나이다. 원하고도 성이 저를 위해 슬프게 해주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세종께서는 라울라의 마음이 해탈할 서기가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아 더 위없는 법을 밖에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라울라에게 다시 말해. 너는 마땅히 위에서 말한 것은 뭔가 하면 자, 오온이죠. 오온과 그 다음에 육건과 그리고 온 육건과 12연기죠. 12연기. 이 12연기 등에 대해서 모든 법에 대해서 혼자 고요한 곳에서 알뜰히 생각하고 그 뜻을 감찰하여라. 이때 모든 법이란 것은 육건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을 일으키는 겁니다. 육식 이름까지. 이게 18기라 그러죠. 이게 이 18기가 모든 법이다. 모든 법. 자, 모든 법이라면 뭘 뜻한다? 육건과 육경과 육식이 만나 18개를 모든 법이란다. 그래 모든 법 666법이지에 대해서 혼자 어느 고요한 곳에서 알뜰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관찰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법이 이때는 12연기도 12연기. 666법뿐만 아니라 육권이 육견을 만나서 육경이 일어나는 그 원리 그것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12연기법을 모든 법에서 12연기법도 들어간다. 이런 12연기법도 활달하게 정합니다. 순간 역간을 아까 우리 배웠던 순간과 역간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봅니다. 그때 라울라는 부처님 분부를 받고 위에서 들은 법과 말한 법을 그대로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은 다 열반을 따라 일어나고 열반으로 흘러 모이며 마침내 열반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법은 어떤 법이든 간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 부처님 가르친 모든 것은 열반으로 갑니다. 열반이 뭐냐? 마음의 평정, 마음의 평안, 그리고 모든 것에 내 집착을 버리는 그곳으로 도달하는 것을 이미 자기가 알았다. 그때 라울라는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앞에 머리를 쏘아리고 한 곳에 물러 앉아 있었습니다. 요니시여 저는 이미 위에서 들은 법에 대해 혼자 고요한 곳에 생각하고 헤아리며 그 뜻을 관찰하여 이 모든 법은 열반을 따라 일어나고 열반으로 흘러 모이며 마침내 열반으로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라울라의 마음이 개탈을 지혜가 이제 성숙하여 위없는 높은 법을 밖에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 관찰하시고 라울라에게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모든 것은 덧없느니라. 무상하죠? 어떤 법이 덧없는가? 이른바 눈이 덧없고 무상한 것이죠. 모든 물질과 눈의 의식과 눈의 부딪힘과 위와 모든 것이 덧없다. 육건과 육경과 육식이
모든 것이요. 육권과 육경과 육식, 이 모든 것이 더덥다. 더덥단 말이면 무상하지요. 더덥고 그러므로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으면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알고 나니까 참 기뻐하고 예배하며 물러갔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상담 방법으로 대기술법이라는데 내담자의 공부가 성숙한 정도에 갖춰서 술법을 하는데 사제법은 불교의 근본 사상을 순차적으로 얻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의 학습효과가 남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공부가 되도록 이끌어줬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 중에 공부 효과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이렇게 강의를 책 보는 거. 책 보는 거는 자기가 습득한 10%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 공부를 잘해도 10%, 20% 정도. 그런데 듣고 뭔가를 녹음을 듣고 하면 한 30% 정도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러분들처럼 뭘 두고 현재 화상 강의를 듣고 이렇게 들으면 그래도 한 50%에서 한 60% 정도는 이해가 돼요. 한 반 정도 이상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스님처럼 강의를 직접 해버리면 90%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어찌 강의를 안 하겠어요. 스님 공부를 해야 되니까 평생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도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 들으시면 물론 같이 우리 공부하시는 강의하는 것들도 계셔가겠지만 부지런히 강의하시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계속 내가 익혀져요. 알아져 가요. 또 할 때마다 한 깨우침을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우리 예, 종단에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런 풍토를 가져가자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종단의 선생님들 많이 참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저한테 열척의 배가 있지 않냐고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에, 선생님들도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우리 몇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하려고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꼭 강의를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듣는 분이 많으니까 저는 뭐 더 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아, 예, 이 공부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예, 2년 되는 데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2장 논리 전개에서 1차제법에 이제 설명해서 이르경에 연속해서 차제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는 한경에 가죠. 한경에 보니까 뭐 처음에 라울라한테 오온에 대해서 설명했느냐 또는 육골에 대해서 설명했느냐 12역에 설명했느냐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예 경 자체가 여러 가지 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경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말하면 37 조도품 37가지 열반에 이르는 도에 이르는 도에 이르는 것을 도우는 37가지 법이 있는 그 경을 쭉 한꺼번에 설명이 아니라 따로따로 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자바안경에 나오는데 그것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마다 스가모니는 사람의 머리나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꺼야 하는가? 그가 제자리에 물은 다음 첫 번째 경에서는 온 무상의 덧없음을 무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온에 대한 애착을 끊으려면 사명태를 닦고 사정단,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갑분, 팔정도의 37도 품을 수행하라. 오온에 대한 애착을 끊으라는 거죠. 오온이 가장 중요하다. 오온에 대한 애착을 끊어라. 오온에 대한 애착이 가장 중요하다. 오온에 대한 애착. 오온에 대한 애착을 끊어라. 오온에 대한 애착을 끊어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온이 뭐라고 무상하다 그랬죠. 무상, 덧없다. 오온은 무상하다.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오온이 더듬으면 서라. 다음 경부터는 오온에 대한 애착을 끊으려면 사념처 사정나 사의의족 오근 오력 칠갑분 8.5 37 부분에 대해서 정의해라. 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념처는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사정단 사의의족 오근 오력 칠갑분 8.5 하나만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가지고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에서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스님 강의 중에도 여러 분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4여의조 5번 5, 6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부처님 상담과 통론해 보면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논리 전개가 온 무상이 가장 1단계 1단계 온 무상하다. 머리나 옷에 불 붙으면 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사면초로 나아가고 사정단 나아가고 사여정 나아가고 오금 나아가고 그 다음에 오력 그 다음에 칠각분 팔정놀이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다 봅니다. 그래서 온 무상 43페이지 한번 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온 무상 머리나 옷에 불이 붙으면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차이국 제라솥 외로운이 돕는 동산 우리 함흥경에서는 기수급 보도고이라고 나오지요. 동산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더니 비구들이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왕성한 욕심이라는 이 욕심이 표현 잘못돼 왕성한 마음을 해서 불을 강하게 꺼야지요. 아니면 어떻게 끄겠습니까? 간절한 방편을 서서 막 그냥 이 불부터 막 그냥 어떻게 합니까? 뭘 하더라도 꺼야 되잖아요. 이건 죽으니까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래서요.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머리나 옷이 타는 것은 오히려 잠깐 있는다 해도 덧없음을 왕성한 불은 마땅히 다 꺼서 없애야 하나니 덧없는 왕성한 불 덧없음이 무상의 왕성한 이 불은 반드시 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덧없음의 불을 끄기 위하여 큰 서성을 힘쓰고 가야 하니 그것이 바로 느낌, 수, 생각, 상, 지어감, 행, 의식, 식, 덧없음을 끊기 위하여 느낌도 더듬고 생각도 더듬고 행도 더듬고 의식도 더듬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한 어떤 기분 안 좋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이 기분 안 좋은 느낌이 영원히 갖고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미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항상 변화할 과정에 있다. 그렇잖아요. 그걸 알면은 그 느낌 그런 것을 지낼만 하잖아. 이건 잠깐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구나. 이 정도. 그 다음에 생각도 마찬가지야. 어떤 그리운 생각, 어떤 막 슬픈 생각, 이 생각이 막 시작해도 슬픈 생각과 그리운 생각이 영원한가? 아니다. 무성하다. 그 모든 행, 의지 같은 거, 날 이거 해 하고 말 거야 하고 막 부지는데 그것도 영원히 그 의지가 있는 게 아니야. 사라질 거. 식도 마찬가지. 생각의 식도. 가치 판단도 내가 이 가치 판단 맞다고 생각 가치 판단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 판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뭐가 주어지면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그 가치 판단도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평소성을 힘쓰고 할 것이니라 이른바 물질 색도 더듬고 몸뚱아리 더듬고 그렇죠. 그래서 그 평소성을 힘쓰고 하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지어감이 평소성을 긋게 하여 평소성을 구하는 것이다. 평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구두 연비경이라는 등이 맨 처음에 나오는 제1경 보건무상이라는
그다음에 단염표경이 나오는데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는 안의 몸으로 관찰하고 바깥 몸은 바깥 관찰을 몸답게 관찰하고 안팎의 몸을 안팎 몸답게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와 같이 안의 느낌을 느낌답게 관찰하고 바깥 느낌을 느낌답게 관찰하고 안팎 느낌을 느낌답게 관찰하고 눈으로 이것이 수념체. 앞에는 신념체고 밑에는 수념체고 밑에 신념체는 뭐냐면 안의 마음을 마음답게 관찰하고 바깥 마음답게 관찰하고 안팎 마음답게 관찰하여 거기에 머무른다면 마음 심자가 마심소념이라고. 그 다음에 법념체는 뭐냐면 안의 법을 법답게 관찰하고 바깥 법을 바깥답게 관찰하고 안팎을 법답게 관찰. 이 법을 다른 말로 상황, 조건 이렇게 만들어도 대입을 해도 됩니다. 상황이나 조건으로 법을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면 사정단이라고 있는데 이 뭐냐면 덧없음을 끊기 항상 뭐냐면 이 덧없음을 끊기 위한 겁니다.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항상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목적이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사정단하는데 이미 생긴 악하고 착하지 않는 법은 마땅히 끊어서 두고 더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걸 단담이라고 그래요. 단담. 그 다음에 아직 생기지 않은 착하지 않는 법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유리담. 무슨 개를 지켜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이미 생기지 않은 착한 법은 착한 법이 아직 안 생겨서 그러면 빨리 생기도록 하는 소담. 이미 생긴 착한 법은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거두어서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것을 수단이라고 해요. 네. 쉽게 말하면 이 사정단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걸 그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내가 착한 마음이 아직까지 자라나지 않았으면은 착하지 않는 법은 아직 이미 생긴 악하고 착하지 않는 이미 악한 법 이미 생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이나 한꺼번에 악한 법이지 이미 생긴 악은 빨리 버리고 이미 생기지 않은 착한 것은 빨리 착한 것이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착한 것은 계속 가도록 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착한 법은 착하게 생기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여의적도 똑같습니다.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목적이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무상한 법을 끊기 위해서 무상을 끊어야 되죠. 하기 위해서 욕망의 안정을 끊기를 닦아요. 정신의 안정을 끊기를 닦아요. 마음의 안정을 끊기를 닦아요. 생각의 안정을 끊기를 닦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사여의적이라 한다. 사여의적은 뭐냐 마음의 안정이죠. 욕망의 안정. 의족이라는 것은 이 만족이잖아요. 만족. 응? 사여의족의 만족이니까 어떤 만족? 욕망의 안정, 정신의 안정, 마음의 안정, 생각 안정을 위하는 것이 사여의적이고 오고는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마땅히 믿음의 뿌리, 정신의 뿌리, 생각의 뿌리, 선정의 뿌리, 지혜의 뿌리를 닦아야 합니다. 오력은 덧없음 얻기 위해서 마땅히 믿음의 힘, 정신의 힘, 생각의 힘, 선정의 힘, 지혜의 힘을 닦아야 한다. 7번째, 칠각분 이렇게 해서 계속 1단계부터 7단계 올라가는 거죠. 점점 경 자체가 터지는 거예요. 이 오력은 잡아안경 7번 실력경에 나오는 것이고 칠각분은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생각의 깨달음의 갈림을 닦고 법의 갈림입니다. 갈림의 깨달음을 닦고 정전의 깨달음의 갈래를 닦고 기쁨의 깨달음의 갈래를 닦고 마음을 쓰는 법을 말합니다. 없앰의 깨달음의 갈래, 흐림의 깨달음의 갈래, 선정의 깨달음의 갈래 이런 것을 닦는다. 이것이 칠각분. 마지막 8경도 이것도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덧없음. 무상을 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소견, 정견이죠. 바른 뜻, 정타유,
바른 말, 바른, 이 정자가, 이 바로 정자가 써 있습니다. 바른 정자 써십시오. 한문이 잘못된 책 86페이지에 고치세요. 바른 업, 영업, 바른 생활, 정명, 바른 방편, 정신, 정정진, 바른 생각, 정념, 바른 알아차림에다가 플러스 바른 기억이 되죠. 바른 기억. 바른 기억 하나 넣으세요. 플러스. 바른 알아차림 플러스 바른 기억, 사티. 사티 플러스, 사티 플러스 바른 기억.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바른 성정을 닦아야 합니다. 바른 성정. 네. 성정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 중에서 에, 핵심은 바른 견해, 정경과 옆에 있는 바른 방편이니까 정정진,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른 견과 방편이 아닌 바른 생각, 바른 생각. 이것이 수행할 때 참 중요하다. 바른 선정은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논리의 전개가, 제2자 논리 전개가 차제법은 이렇게 해서 8단계로 각 경에 있습니다. 실력경, 뭐 염각, 공경, 정진경에서 정경경에서 쪼개나가고 자, 논리 전개 드디어 이제 순간과 입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과 입간, 12역량의 사성제를 차례로 관하는 것을 순간, 역으로 관하는 것을 입간이라고 합니다. 순간은 인에서 가로로 향하는 순서지요.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식이 명색을 낳고 명색 육입을 놓고 육입이 촉을 하고 촉이 수를 놓고 수가 애를 낳고 애가 치를 낳고 치가 유를 낳고 그 다음에 유가 생을 낳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래서 죽는다. 이것이 순간이라죠. 순간은 깨달음의 내용에 입각해서 깨달은 자가 깨달은 분상에서 보면은 무명 때문에 죽는다 이런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사의 과정을 왜 생과사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교술적 반야간이라고 이렇게 깨달은 분야에서 보면 무명 때문에 마지막에 노타일 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반은 뭐냐면 거꾸로 과에서 인으로 가는 순서죠. 앞에는 뭐냐면 인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걸 한다면 이 논리 전개는 순간의 역반은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왜 일어났지? 처음에 아까 서두에서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을 때도 뭘 못했어요? 도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지 하고 할게 항상 결과에서 원인을 살펴가는 것이 역관입니다. 결과에서 원인을 살펴가. 그것을 역관이라. 왜 죽는가 했더니 태어났기 때문에 쪽에서 왜 태어나느냐 이유가 있고 또 설명 아까 드렸잖아요. 맨 마지막에 요것도 화살표 하나 빠졌네. 화살표 하나 찍어놓겠습니다. 자, 행 때문에 무명이 났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내담자의 관찰과 사고를 좀 더 뚜렷하게 해주고 내담자의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순간과 입간의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역간이 현실의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상담은 주로 역간을 주로 말해요. 역간. 현재 이 사람이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는 원인이 뭐냐? 그것이 집착 가리하더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고집멸도잖아요. 고집멸도는 역간으로 나가는 현재 뭐가 있다. 그래서 나가는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뭐가 집착을 가려해서 집착 가래를 멸하면 뭐가 돼요? 멸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평안한 방법을 나가야 되지. 그것이 도다.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문제점을 현재 바라보고 그 문제점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그 문제가 생겼는가를 추론해 나가는 것이 역관이고 그것을 우리가 의관이라는 겁니다.
의관이란다. 의심하는 거죠. 예, 의심하는, 끝없이 의심해가는 그 과정이 의관이란다. 의관. 그럼 빨간 걸 할까? 예. 여기까지 하니까 공부하니까 이미 47페이지, 48페이지까지, 51페이지까지 이제 공부. 나머지 책들은 여러분들이 좀 독서를 하고 공부를 빠진 부분들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논리 전개 대비와 제시와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